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에 보면 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로 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요한은 사라져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계속 등장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 말씀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냐면은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그 비둘기같은 성령이 탁 예수님에게 내리시는데,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예수님이 드러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톤 타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몫으로 사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세례 받으면서 딱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은 성령이, 이분이 그분이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40절 말씀,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하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과 함께 3년을 생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주역을 만드신 거예요. 늘 보실 때 사람 세우는 게 최고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시면 그 가정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요? 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잘 말씀 양육하면 소망교회는 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60년 되고 70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다 큰 거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안드레 불렀지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바로 가서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저는 말씀 보십니다. 43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빨간 줄,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최고 복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시다가 빌립을 탁 보고 빌립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참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나 베드로나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관에 있던 마태를 부를 때 따라오고, 오늘 빌립을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요, 긴 설명은 없지만 딱 따라온 거예요. 읽어봐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아니, 빌립이 또 바로 누굴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게 바들로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전도를 하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아멘이시지요? 잘못 만나서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왜 못하지요? 가장 공부하고 노는 애들 만나면은 걔는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정말 복받은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은 없고 가장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신년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50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배를 나오셔도 그냥 예배 때는 대충 막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사람들하고 차집 가서 그냥 얘기하고 왜 나오셨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한 주간 막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보고, 빌립아, 나를 따라오거라. 김 목사, 나를 따라와야지. 너 그렇게 왜 사람에 관심이 많냐? 아니, 세상에 관심이 많어. 그건 다 별거 아니요. 나를 따라와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불러도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말씀을 해도 안 따라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원히 살지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뭐라고 써있지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몰랐어요. 예수님 가르쳐줬지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으로 살거라. 내가 어렸을 때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팔아서 다 가난 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아, 못합니다. 그건 못하지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서 지옥 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이렇게 새벽마다 있어도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 사람만 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지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따라와. 예. 빌립이 누구냐면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같은 동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 기정했죠. 그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하고 얘기했겠죠. 근데 주님이 딱 불렀더니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45절에 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으니까 바로 나단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남이 없는데 뭘 찾아가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딱 예수 만나고 오니까 그분이 답이요. 그분이 해답이요.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국 가야 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주님 누군지를 아셔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출세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출발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를 빌립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가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사람과 자주 만나면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찻집에서는 막 2시간도 앉아있고 텔레비를 막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를 딱 만나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누가 뭐라고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지게 사십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늘 삶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딱 주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나올까 말까 막 예수 믿을까 말까. 당신 정말 예수 만났어요? 진짜 예수가 주님이면 그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멋지게 사십시다.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달려가야지. 주님 막 예배 나오라는데 그는 수고를 안 하네요. 기도하러 나오는 그건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해. 자기 좋은 것만. 어떻게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겠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문제가 없나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별 사건이 많은데 다 예배째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도 다 새벽을 목사니까 제가 안 무너지지. 목사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욕할 수도 있고 제 삶 어려움이 없나요? 근데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늘 기도하니까 제가 늘 예배 잘 드리니까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됐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24년과 똑같이 살면 그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결단을 하시고 빌립처럼 사십시다. 빌립처럼 살아요. 떨고 봐요.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그랬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보시오. 와 보시오. 딴소리 마시고 나다나엘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꼴짝에 뭐 누가 나오겠어. 와 보시오. 와 보시오. Come and see. 이게 전도예요. 딴 말 할 거 없어요. 와서 보세요. 소목교도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다
두 번째 17절이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김 목사가 키가 큰지 뭐 공부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아, 직업이 뭐래요? 사장님이시래. 직업이 뭐래요? 의사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딱 말씀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읽어봐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고 벌써 내가 알았지. 나다나엘아, 더 무슨 나를 선한 것이 나겠냐고 네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때 벌써 봤어. 내가 네 속을 보니까 간사함이 없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놨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간교하면요 내 속에 막 간에 쓸게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그래도 선함을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뭐 태생이 그런 걸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좀 가려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다 올라와 버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지지. 뭘 안 넘어져. 선주를 세우면 넘어질까 조심해야지요. 기도 안 하지요. 예배 안 드리지요. 펑펑 나가 떨어지지. 인본주의를 사는 거지. 매일 사람 생으로 사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나다나엘을 지금 칭찬하시잖아요. 네 속에 간사함이 없어. 내가 벌써 알았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이렇게 말하지. 읽어봐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몰랐냐? 난 네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요? 그 예수가 뭐요? 그런데요 딱 주님 만나면 인생 역전입니다.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지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 우리 최영주 성도님이 오늘 나오셨네요. 그렇게 세상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불이 왔다 갔다 때 뱃속에서 이렇게 막 그리고 술, 담배 다 끊고요. 새벽을 나오셨나요? 아니 30년 믿었으면 뭐해. 주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이게 주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겁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주님 옆에 계셔도 관심이 없는데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지요. 뭐 행한 대로 받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관심이 없는데 아이고 예수가 뭐 필요해. 예수 만나면 인생 역전입니다. 빌립 예수 만나 인생 역전됐고 안드레, 베드로 예수 만나서 인생 역전됐잖아요. 저희는 인생 역전됐지요. 예수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또 읽어볼 수 있네요. 5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엄청난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냥 죽어 총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오락.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멋진 일 할지 기대하거라. 날마다 기대하십시다. 2025년에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세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멋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맨날 어렵지. 아이고 뭐 경제가 막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흥망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흥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대감도 없는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오늘도 신년 예배 드릴 때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날 참 만날 것이고 내게 역사하실 것이고 2025년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선포해. 하나님 역사. 이거 틀렸어요. 뭐 나라가 이 꼴인데 뭐 그럼 맨날 그걸 말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라가 이 꼴이자고 상관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적이 납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